오늘 제목은 레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을 가지고 그들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우리들이 이 본문 속에 있는 레위인들의 삶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맡은 것들을 잘 이행해 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서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레위 지파는 없어지죠. 레위 지파들은 없어지지만 레위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했던 그 직분이 신약적인 해석으로 와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 십자가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신약에 와서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훌륭하십니다. 역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저희 모두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레위인들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뭘 받았냐면 성읍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48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8성읍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왜 흩어 놓으셨을까요? 당연히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겠죠. 왜? 레위인들이 다 곳곳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성막을 관리해야 되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직무 자체가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이 성읍이 48성읍이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죠. 근데 사실 흩어져 있는 이유가 성막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흩어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야곱이 저희 흰머리 앉아 있는 양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마지막에 기도를 한 명씩 해주는데 그때 레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딱 들으면 이게 축복의 기도 같으세요? 너희의 자손을 흩어 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 같지 않죠? 왜 야곱이 레위에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사실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4장에 가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 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갈 때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야곱이 어디에 멈추냐? 세겜 지역에 멈춥니다. 세겜 지역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자, 세겜 지역인데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때는 이런 건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짓거나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세겜 지역에 그 세겜이라는 아들의 그에게 겁탈을 당하고 이제 시므온과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들 모두 남자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또 의외입니다. 여러분,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자, 그들이 지금 살육을 행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사건에 야곱은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만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분노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 기도할 때 흩어지게 하는 이 너희의 분노로 인하여 너가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너무너무 야곱의 분노 속에서 자신만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는 게 여기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네. 사실 반응이 의외예요. 네. 만약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야곱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너희들의 그 분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정당화될 수 있는 분노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쳤어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너희 시몬과 레위 너희가 그 동생 디나의 아픔이 너희에게 큰 아픔으로 왔구나. 그들을 헤아렸어야 했고, 또 딸 디나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그 딸 디나를 헤아렸어야 했고, 리더자로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 자신의 그 면이 서지 않는 거죠. 내가 죽을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결국 그러한 기도를 했고, 그러한 기도 속에서 이 레위 지파가 흩어졌는데, 왜 야곱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멈췄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세겜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세겜에게 디나가 당했잖아요. 그럼 이 세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레위나 시므온이 했던 행동이 자신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야곱 역시 세겜에 멈춘 것이 자신의 생각이에요. 결국 사사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그들이 생각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당한 복수다 라고 그들의 소견이 그랬고, 야곱이 세겜에 멈추고 거기에 터를 잡은 것 역시 야곱의 옳은 소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은 그들이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옳은 소견으로 해서 제 주변을 힘들게 했던 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학을 하기 바로 전에,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신학을 하게 됐지만, 신학을 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옳은 소견으로 제 소견으로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 장사를 해야겠다, 집사 시절에 그렇게 해서 제 동생까지 불러들였고, 제가 동생을 불러들이는 바람에 내 동생이 굉장히 그때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3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저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 옳은 소견으로 저는 이것을 하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저도 힘들게 되고 제 동생네 가족도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제 동생네는 안 나올 수 없는 영주권이 안 나왔고요. 네, 결국은 영주권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마음고생하고 다 저 때문이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제 옳은 소견대로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멈춰서고 가라고 하는 그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그렇게 고난이 넘쳐도 그 고난 속에서 또 가르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분명히 제 동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셨을 것이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학교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됐거든요. 결국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선택한 세겜이라는 그 단어가 2번이나 나왔는데 그 세겜의 의미가 뭔가 보면은 어깨예요. 등이에요. 네. 결국 어깨에 짐을 메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세겜이 여기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야겠구나 했던 그 세겜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고 힘이 들게 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선택한 곳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엘 로헤 이스라엘. 어렵죠? 이 연습했는데도 이게 발음이 안 돼. 엘엘 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엘엘 로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요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세겜에 도착하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분적인 순종인 걸 알죠,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예배한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결국 그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지만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고 아직 타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옛것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한 그 베델에 누가 있어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있고 에서가 물론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연약했다는 거고 그냥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처인데 가깝잖아요. 아직 가나안이고 세겜이 그 가나안 지역에 있으니 가나안이고 그 베델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자기의 소견으로 거기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소견대로 멈춰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여기이고 나의 목적지가 여기인데 내가 멈춰서서 타협하고 있는 곳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5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결국 야곱에게 가,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 다시 거기 가서 너가 그때 피하여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던 그곳, 너가 나를 만났던 그곳,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의 목적지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원래의 목적지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견대로 지금 멈춰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둔하면 이걸 깨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내가 어디에 멈춰 있구나.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신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 있구나. 아니면 반대로 멈춰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가려고 하는 반대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A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저는 B가 좋사오니 여기에 단을 쌓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세겜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지쳤으니 여기서 좀 쉬면 안 될까요?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기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아직 두렵습니다. 마주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 가라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진짜 레위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자기들의 소견이었잖아요. 복수하고 세겜에 머물고 이러한 것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두렵지만 나는 너가 도망하지 않고 맞서기를 바래.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래. 내 생존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가장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죽여. 그리고 저들을 살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안주하고 싶은데 자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지쳤어요.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네. 지칠 수 있고 세겜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분노로 우리의 화가 진짜 누구를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죄들이 다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분노함으로 마구 그들을 살육했고 그거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흩어짐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로 그들을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인물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흠이 많잖아요. 그냥 모난 것 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춰있는 이곳에 하나님 힘들어요, 지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냥 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네. 레위 지파가 그들이 잘나서 레위 지파가 된 게 아니듯이 저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정말 왕 같아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온전한 의로움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순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갔어요. 그리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멈춰 있고 눌러 앉아 있고 지쳐 있고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그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실 이렇게 세우시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 밀어 넣어서 베델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이제 제대로 단을 쌓고, 이번에는 그의 고백이 아까 뭐였죠? 엘 로헤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엘 베델로. 자, 엘 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라고 했대잖아요. 그죠? 근데 엘 베델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직역을 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가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었던 그가 이제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나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을 베델에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진짜 온전해진 모습을 우리가 이제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해서야. 네. 구분을 해보면 이래요. 자, 의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었다면 그가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었고, 위치가 세겜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베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분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그가 바뀌었고, 야곱이 신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네. 항상 나의 위주였어요. 신앙도 나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과 중심이 하나님으로 간 장성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던 그의 어린아이 신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소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을 수 있고 잠시 지쳐서 쓰러져 있을 수 있고 실패해서 죄로 인하여 내 자신이 눌려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이 화가 안 가라앉지?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자녀에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지? 나는 왜 부모에게 잘 말하지 못하지? 아름답게 예쁘게 말하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왜요? 라는 반문을 하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멈춰져 있지? 이런 우리의 모든 신앙 다 드러나고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도와주세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겜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베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엘 베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